우리 사무엘상 8장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아멘. 자, 우리 참 사무엘상 읽어가시다 보면 재미있죠. 전쟁 이야기도 있고 기적의 이야기도 있고 등등하죠. 또 기도하여 응답받는 기록도 되어 있고. 자, 언약궤를 빼앗겼다가 그 빼앗긴 언약궤가 스스로 다곤 신전으로부터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온 사건 보았고, 또 이렇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이 나타나게 되면 사탄이 시기하고 질투하게 되어서 이들이 기뻐하고 있을 때 블레셋이 공격하여 전쟁을 일으키게 되죠. 이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간절히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큰 우레로 기적을 베푸셔서 블레셋 군대를 흩으시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와주셨다 해서 그 승리의 자리에 돌비를 세우고 그 이름을 뭐라 불렀습니까? 에벤에셀 이렇게 불렀잖아요. 우리 옷가게 이름이 에벤에셀이잖아요. 무슨 브랜드 이름 중에 그 이제 크리스천 기업에서 만든 옷인데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와주셨다. 이제 그런 이름으로 에벤에셀을 우리 지난 시간 좀 살펴보았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아니, 문제를 초월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러므로 성도에게 있어서 위기는 또 한 번의 기회가 됩니다. 승리를 위한 기회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관건은 문제가 얼마나 크냐, 이 문제가 얼마나 어려우냐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거기 정작 중요한 것은 그 상황에, 그 문제의 상황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의 상황이 얼마나 큰 거냐 작은 거냐 어렵냐 쉽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느냐 하는 것이 가장 핵심이고 가장 본질적인 문제일 수 있죠. 자, 그러므로 문제가 아무리 커 보여도 하나님보다 어떻게 더 클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언제 문제 상황에 너무 매여 있지 마시고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목해 보는 것이 성도가 이 땅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비결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것은 목회 현장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오늘 일상을 살아가는, 다만 사무엘상 시대뿐만 아니고 오늘 우리가 평범하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목회 현장에도 그것은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늘 목회하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여러 어려움 중에 하나는 슬픔을 당한 성도들을 어떻게 위로해 줄 수 있을까? 이게 가장 큰 이제 목회자로서의 고민이기도 하죠. 왜냐하면은 이 말이라는 게 별로 위로가 안 되거든요. 이렇게 이제 어려움을 당하거나 또 힘겨운 일, 슬픈 일을 당한 분들에게 사람이 건네어 주는 말이 그렇게 큰 위로가 되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아시고 여러분이 그렇게 말씀해 보셔서 그 말이 얼마나 위력이 없는지도 잘 알고 계시죠. 말은 별로 위로가 되지 않아서 제가 내리게 된 결론 중에 하나는 뭐 말하지 않아도 괜찮다. 사람들 위로할 때는 말을 오히려 하지 않는 편이 나을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면 되는데 그것이 뭔가 하면 함께 있어주는 것이. 함께 있어주는. 말하지 않아도 돼요. 어려움이거나 슬픔이 있는 분들을 가만히 보면은 여러분이 특별히 말로 위로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함께 있어주시면 된다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전우성 씨 이야기를 좀 덜어 하게 되는데 굉장히 괴기한 분이셔가지고 생각 자체가 굉장히 엉뚱한 분이시죠. 근데 이분이 이제 요즘은 뭐 TV엔 잘 나오지는 않습니다만 한 번은 이분이 지리산에서부터 서울까지 걸어오신 적이 있답니다. 이거 얼마나 먼 거리예요. 지리산에서부터 서울까지 걸어오셨는데 서울에 도착해서는 개그맨 코미디언 최양락 씨 아시죠? 뭐 아무 절친한 사이인데 최양락 씨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그러면서 그 전화를 통해서 최양락 씨에게 했던 말이 뭔가 하면, 야, 나 너 만나려고 지리산에서부터 걸어서 지금 막 서울 도착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래요. 최양락 씨가 그 이야기를 듣고 묻습니다. 아니 형, 지리산에서부터 여기까지 왜 걸어서 와요?
차 타고 오면 될 걸 하고 얘기를 했더랍니다. 그러자 그때 전유성 씨가 그렇게 대답했다죠. 너 보고 싶어서 차 타고 5시간 만에 온 것하고 15박 16일 걸어온 것하고 어떤 게 너에게 더 감동스러우냐? 이렇게 묻더래요. 물어보나 마나죠. 물어보나 마죠. 가볍게 5시간 차 타고 와도 물론 나를 생각해주고 나 만나고 싶어서 왔다는 것이 감동이 되겠지만은, 너 만나고 싶어서 15박 16일 나 너 걸어와서 서울 지리산에서부터 서울 걸어왔다, 이 얘기 듣는 것보다 더 감동스러운 이야기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성도가 어려움을 당하거나 또 슬픔을 당했을 때 우리가 우리 편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은 함께 있어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디 우리 성일교회 함께 영적인 가족으로 함께 머물고 계시면서 슬픔을 당하는 교우들이 있거나 할 때 언제나 좀 같이 함께 시간을 나누고 함께 그들의 곁을 지켜주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참 좋겠다. 우리 교회 참 따뜻하지만은 좀 더 따뜻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 간절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거기까지예요. 그런데 그것이 전부는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뭔가 하면 그 슬픔을 당하고 있는 분을 위로해 주실 수 있는 분에게 그들을 소개하는 거예요. 이것 우리가 해야 합니다. 우리의 말이 위로가 되지 않는다고 해서 참된 위로가 되시는 분에 대해 침묵할 필요는 없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말로 위로가 안 된다고 해서 진짜 위로를 주실 수 있는 분에 대해서까지 침묵할 필요는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슬픔을 진정으로 위로해 주시고 참 소망을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예수님은 우리의 참된 위로자가 되셔서 우리를 돕는 분이니까 우리가 그들과 함께하는 것 꼭 필요하고, 그들을 권하여 예수님께 안내하고 그들이 다시 한번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가 옆에서 도와주는 일은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고 거기까지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해요. 자, 그러면 슬픔을 당한 사람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함께 있어주고 예수님을 상기시켜주는 일을 한다고 하면은, 그러면 슬픔을 당한 사람, 어려운 사람은 무엇을 해야 되나? 기도하셔야죠. 기도하셔야죠. 찬송가 337장에 이런 거 있잖아요.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후렴구 아시죠?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는 분, 그분께 도움을 구하라는 내용의 찬송입니다. 그런데 이 찬송가가요, 337장이 사실은 영어로 된 작사, 그 글이, 그 가사가 원래는 영어로 돼 있어요. 그것을 우리말 운율에 맞춰서 번역을 하다 보니까 원래 그 영어 가사가 담고 있는 뉘앙스를 100% 번역해 놓지는 못했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특별히 이 제목이 뭔가 하면은요, 이 337장의 제목은, 여러분 영어 찬송가 같은 게 있으시면 보시면은 I must tell Jesus all of my trials라고 돼 있어요. 내 모든 어려움을 그분께 말해야 합니다. 예수님께 말해야 합니다. 라는 제목의 찬송가예요. 내 모든 트라이얼이라는 것은 어려움, 시련, 고난, 이런 것들을 예수님께 다 말해야 합니다가 제목이에요. 그런데 그 후렴구에 보면은 여기 이제 우리 후렴구는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이렇게 이제 해놨잖아요. 근데 원래 그 가사는 I must tell Jesus, I must tell Jesus 이렇게 해요. 말해야 합니다. 예수님께 말해야 합니다. 예수님께 말해야 합니다. 그 짐 나 홀로 질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 말해야 합니다. 예수님께 말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도우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 홀로 예수님만이 나를 도우실 수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얼마나 어려움에 빠지거나 슬픔에 빠졌을 때는 기도조차 할 수 없는가. 그러니까 그때 성도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말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에게? 예수님께
우리의 어려움과 우리의 시련의 문제를 예수님께 꼭 여러분이 하셔야 될 일이 있습니다. 말하셔야 돼요. 말하셔야 돼요. 그걸 기도라고 한다면 기도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실 수 있지만은, 예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이지만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여러분의 사정을 우리 예수님께 말해야 한다는 거예요. 반드시 기도해야 한다고 말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도 어려움을 당하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 간구했어요. 자기들이 어려움을 토로하고 자기들이 바라는 것을 하나님께 이야기했답니다. 뭘 얘기했는가? 사무엘상 8장 5절 말씀 보세요. 뭐라고 했는가 하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사무엘에게 이제 말하는 거예요.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하고 간구한 거예요. 자기들의 필요를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맨날 왜 저 이방인들이 침입을 하는데 저 이방인들로부터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우리도 다른 나라들처럼 왕을 좀 세워주세요. 그 하나님께 좀 그렇게 간구해 주세요라고 간접적으로 간구하고 기도를 한 거예요. 여러분, 사실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왕이 있어요. 누가 왕입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에요. 보이지는 않지만은, 그들의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셔서 보호하기도 하시고요, 그들에게 필요한 것 공급하기도 하시고 그들이 나아갈 길을 안내하기도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왕으로서 그들과 함께 하고 있는데 보이지 않는 왕 말고 보이는 왕 우리에게 달라고 왕을 구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거 뭔지 아세요? 하나님 그 간구를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참, 이게 성경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그 자비로우심과 이해심, 인내심이 도대체 어느 정도일게 너무너무 궁금해요. 우주가 넓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보다 더 넓으신 것 같아요. 이해심이라는 게. 자, 여러분, 우리가 근데 기도를 무엇이라도 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라고 원하는 것을, 기도에 가장 큰 장애물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정답을 기도해야 된다는 생각이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굉장히 큰 장애물이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는 꼭 정답이 되는 기도만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우리, 그래서 오히려 기도하지 않게 된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정답을 알아요? 이 상황에 우리가 정답이 되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일단 구하고 보는 거예요. 아이들처럼 기도하는 겁니다. 아이들이 무슨 정답 따져가면서 부모에게 조릅니까? 그냥 맨날 그냥 사달라 하잖아요. 어제 생일 맞았고 다음 날 되었는데 어제 사줬으면 됐지. 오늘 또 그냥 어머니, 아버지, 주머니 사정 고려하지 않고 그냥 애들 일단 구하고 보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진짜 성도들에게 하나님 아빠, 아버지에게 나가서 기도하는 성도의 기도의 자세가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때로는 부모는 이 아이들이 정답 따져보지 않고 그렇게 조를 때 옳지 않아 보여도, 그렇게 하는 것이 옳지 않아 보여도 허락해 줄 때가 있습니다. 맞아요? 하나님 앞에 인간 왕을 구하는 이스라엘 백성, 저건 너무 어리석은 일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허락하셨던 것처럼 어리석어 보여도 옳지 않아 보여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패를 통해서 배워야 할 교훈도 있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지혜는 참 놀랍습니다. 정답만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때로는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실패할 게 너무나 뻔하지만 그거 기도의 제목에 담아서 하나님께 달라 하면은 때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기도 해요. 왜냐하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패를 통해서 배워야 할 교훈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 간구하십시오. 그러니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정답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정답을 확신하지 못할 때도 괜찮습니다. 아뢰시면 돼요. 우리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왕을 찾는 이 이스라엘 백성의 그 간절함을요,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목마름으로 바꿔놓으세요. 기가 막힌 하나님이십니다. 북왕국에 19명의 왕이 등장해요. 이제 왕을 달라니까 왕을 막 줬어요. 북왕국에 19명 줬고 남왕국에 20명의 왕 줬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역사를 쭉 지내오면서 북왕국 19명의 왕과 남왕국 20명의 왕 중 자신의 모든 것을 맡길 왕, 자신의 영혼까지 맡길 왕이 단 한 사람도 있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고 싶은, 아니 우리의 모든 것을 맡겨야 할, 우리의 영생과 우리의 영혼의 문제까지 맡겨야 될 왕을 이스라엘 백성이 비로소 하나님 앞에 간구하기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기다리기 시작하게 된 겁니다. 그 왕이 누구입니까? 그 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왕을 구하고자 했던 그 인간적인 간구와 갈망을 영적인 것으로 바꾸어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기대하게 하는 영적인 갈급함과 목마름으로 바꾸어 내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니까 무엇이라도 구하세요. 그것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더 나은 것, 최선의 것을 마련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을 변하여 포도주로 만드는 사건을 우리의 삶 속에도, 우리의 기도의 자리에서도 이루시게 될 것이에요.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이 사무엘상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그 간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꿔내시는가. 자, 37절부터 39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오늘 여러분 갈급해서 뭔가 하나님께 구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갈급해서 구한 그것이 여러분의 갈급함의 문제를 해결해 주었습니까? 하나님은 때로 허락하기도 하시고 허락하지 않으시기도 하지만은 그 갈급함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영적인 갈급함으로 우리 주님 바꿔 주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주님을 찾게 되었고 예수님께 간구하게 되지 않으셨습니까? 그분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찾아오셨을 때 생수의 강이 되셔서 우리 안에 영원토록 마르지 않는 생명의 생수를 솟아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 아니에요? 그 주님 만나 우리가 참된 기쁨과 만족을 얻게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참 놀라운 일들을 하시는 분이시다 생각해요. 이제 결론적으로 여러분이 오늘 이 기도의 자리에 가지고 나온 문제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슬프게 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여러분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바라는 것은 무엇이에요? 그거 사람들에게서 찾으려 하지 마시고 그 바람, 그 소원, 그 문제, 그 슬퍼하는 마음 주님께 들고 나오세요. 그러나 여러분 꼭 하셔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기도하셔야 돼요. You must tell Jesus. 예수님께 말씀하셔야 합니다. 말해야 돼요. 간구해야 합니다. 아뢰어야 합니다. 정답을 꼭 알고 그걸 구할 필요는 없어요. 다만 아이처럼, 어린아이처럼 아뢰고 졸라보세요. 그 간구를 통해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여러분을 하나님께 더 가까이 인도하시게 될 거예요. 그 과정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반드시 여러분의 간구에 응답하셔서 여러분을 하나님께 더 한 걸음 더 가까이 인도하실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 안에 그로 인한 영원히 솟아나는 영생의 기쁨을 여러분 더 풍성히 경험하시게 될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기쁨이 솟아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시간 우리 함께 나눴던 말씀 좀 기억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바람을 꼭 좀 아랠 수 있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음악 반주 들으시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저녁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우리 함께하게 하심을 감사하고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슬픈 일을 당하거나 어려운 문제에 직면하게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차마 아무것도 구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에 놓일 때도 있는 줄 압니다. 오늘 현장에 있거나 혹은 유튜브 상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귀한 성도들, 저들의 입을 열어 하나님 앞에 저들의 속 사정을 하나님께 아뢰어 드리는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정답을 알지 못합니다. 어떠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일지 알지 못하고 구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그 정답을 다 알고 그 정답을 확신할 때까지 기다린다면 어쩌면 하나님께 기도할 기회마저도 갖지 못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현재 이 순간 정답이기를 바라는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 앞에 아뢰어드립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현장에 있거나 또 우리 유튜브 상에서 함께 기도하는 분들, 우리가 정직하게 저들의 마음의 간구와 필요를 하나님 찾아 그것을 하나님께 입 열어 아뢰어드리는 시간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또 하나님, 우리의 기도의 삶이 하나님 무너졌거나 기도의 재단이 무너져 있었던 성도들이 있다면 하나님, 다시 한번 이 기도의 시간들을 통해서, 이 기도의 시간들을 계기로 해서 저들의 기도의 삶이 회복될 수 있기를 간구합니다. 거창하게 미사오구를 사용해서 정답이 되는, 하나님 언제나 옳게만 하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려 하지 말고, 그저 저들의 마음에 있는 이야기들을 주님과 수시로 상의하고 주님께 수시로 말하고, 때로는 하나님 우리의 답답한 심정을 하나님께 토로하기도 하고, 다만 정직하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쏟아 넣을 수 있도록, 때로는 우리의 욕심을 하나님께 아뢰어드리기도 하고, 때로는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은 하나님 앞에 졸라보기도 하고,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우리의 기쁨도 하나님과 함께 나누고, 우리의 슬픔도 하나님 앞에 함께 나누고, 우리의 눈물도, 우리의 웃음도, 우리의 기쁨도 주님과 함께 나누는 일상의 삶 속에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가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속에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오늘 성도들의 마음을 주님을 향해 활짝 열게 하셔서 그 입술을 벌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귀한 은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함께 모여서 무엇보다 사랑하는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하나님 앞에 간구할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 이게 정답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가 정답이라고 알고 있고 또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주님께 간구할 것이니,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주님께 더 가까이, 주님께 한 걸음 더 가까이 인도해 주시는 기회로 삼아 주시고, 하나님 주시는 기쁨을 더욱더 풍성히 누리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은혜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주님을 기대하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